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사야서의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사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 생각해 보았으며 오늘은 이어서 5절부터 9절까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들은 이미 상당히 징계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장차 받을 징계는 그들이 지금까지 받은 징계와는 차원이 다른 매우 과중한 징계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받을 징계란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이 끝나고 주전 586년부터 시작되는 바벨론에 의한 징계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징계는 시간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무렵부터 최소 100여 년 후에 받게 될 장차 받을 징계를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는 정확히 표현하자면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징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받을 징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징계를 받은 것처럼 여기셔서 그들이 받은 징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실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징계와 그 징계로부터 회복, 전부 다 미래적인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일이기에 과거처럼 여기셔서 그 받은 징계로부터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징계를 매로 비유한다면 그들이 맞은 매는 뼈를 부서뜨리고 살을 찢는 고통을 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매를 맞은 후에도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맞아야 했습니다. 매를 맞았는데 상처가 낫기 전에 그곳에 또 매를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이 터지고 피가 나오고 더 심하게 맞으면 뼈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맞은 흔적을 찾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매가 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장형이라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다르게 사람의 육체에 직접적으로 가해를 가하여 고통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조선의 수많은 참 비인간적인 많은 형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형이었습니다. 이 장형은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매우 무섭고도 지독한 형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멧돼 만드는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어찌 사람에게 이런 형벌을 내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매우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장형의 기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으로 올라가서 중국의 삼국시대 그 이전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오래된 전통의 형벌이었습니다. 당시에 장형을 제대로 맞는다면 대개는 30대 정도 맞으면 사람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평생 제대로 몸을 사용하지 못하는 반신의 불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힘을 가해 때리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형이 시작되면 서너 대만 맞기 시작할 때부터 벌써 살이 터져 나가고 엉덩이 뼈가 심하면 부러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허리가 부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징계를 매에 비유한다면 그들이 맞은 매는 이런 장형에 비유될 정도로 무서운 매였습니다. 이런 그들의 상황을 5절과 6절이 알려줍니다. 그들은 매를 맞아 온몸이 상한 곳이 없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온몸이 부서지고 깨지고 피가 나고 멍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맞은 자리를 또 맞아 전에 맞은 흔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맞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장형과 결코 다를 바 없는,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런 극심한 매와 같은 형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맞고 맞은 자리를 또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완악한 백성인지 그렇게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그들에게 결코 참되고 진실된 온전한 회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 이렇게까지 매를 맞았는데도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거듭 패역하느냐. 매로 표현되는 그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이웃 나라를 통해 그들이 받은 침략과 반복되는 수탈과 억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을 매처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를 때리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구절이 7절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도다. 남유다는 이 예언으로부터 약 100년 후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제가 이사야서 설교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와 바벨론의 침략과 연관된 그런 연대를 많이 말씀드리니까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멸망당하기 훨씬 이전부터 헤아릴 수 없는 침략과 수탈을 반복하여 당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이방 나라들에 의해 침략을 당했습니다. 이사야의 생애 동안만 해도 유다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동족인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또 이방 나라와 연합해서 유다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에돔, 블레셋, 아수르, 주변의 다양한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반복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방 나라들로부터의 계속되는 이러한 공격들은 단순한 침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은 유다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었습니다. 7절에 이방인에게 삼키웠다,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다 라는 이런 등등의 표현들은 결코 이런 것들이 단순한 침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음을 알려주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유다를 징벌하시기 위해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는 물론 그 징계 자체로도 아프고 고통스럽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갖는 의미가 있었으니 그것은 장차 올 정말 무섭고도 큰 징계에 대한 일종의 경고 형태의 징계였습니다. 만일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더 큰 징벌로 벌하시겠다는 경고성이었습니다. 매로 비유하자면 이때까지 내려진 말씀드린 여러 나라들에게 받은 침략의 매는 작은 매들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참되게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장차 제대로 된 더 큰 매, 정말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로 맞을 것 같은 그런 매가 이제 내려질 것을 이때까지는 회초리 정도의 작은 매로 경고성 매질을 하나님께서 가하신 것입니다. 이 더 큰 몽둥이와 같은 이 최종적이고도 제대로 된 매는 바벨론을 통해 가해질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이었습니다. 유다는 멸망을 당하기 100여 년 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 이처럼 경고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결국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결과 이제 더 큰 징벌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가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회초리로부터 시작된 매를
경고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예정된 매가 가해지는 것입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징계를 받았지만 너무나도 그들은 고집이 셌고 완악했습니다. 결국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까 잠시 장형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만일 사람이 장형을 한 100대 정도 맞게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장형은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보통은 30대만 제대로 맞으면 살아남기 힘들고 대부분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만약에 한 100대를 내리라 라고 명령이 내려진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매로 때려서 그 사람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장형 100대는 곧 사망의 형벌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100대를 맞았는데도 역사적으로 살아남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장형 100대가 내려졌어도 만일 임금의 뜻이 그 사람을 살리는 쪽에 있다는 사실을 그 관리나 형리들이 알게 되면 임금의 그 의중을 헤아려서 매의 강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장형 100대는 내려졌으니 그 수는 채워야 하겠지만 100대를 맞아도 죽지 않을 정도로 그 강도를 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간혹 실수해서 조금 조절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반신분수가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매를 맞아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굳세게 버텼는지를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장형 100대와 같이 인정 없는 매로 그들을 다스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마 모두 조선시대의 죄인들처럼 죽어나갔을 것입니다. 아마 살아남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내리시되 그 매가 가해지는 고통이 얼마나 크심을 아시기 때문에 매 속에 인정을 베푸십니다. 장형의 인정을 베푸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기에 그 매 속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잘못한 자녀에게 매를 치되 아픔을 안타까워하며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고자 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담긴 구절이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은 매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인정이 어떠한가를 알려줍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만약에 인정을 베푸시지 않았으면 전부 다 소멸되고 죽어나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 속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가 죄로 인해 멸망을 당하는 것이야 마땅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다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일부를 남겨두어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 때에 일어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장차 구원을 베푸실 것을 옛 역사를 회고하여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알려면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 사해 부근의 작은 소도시 국가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소돔과 고모라 말고도 옆에 세 나라들이 더 있었습니다. 이 세 나라들은 소알, 아드마, 스보임입니다. 당시에는 소돔과 고모라뿐 아니라 소알, 아드마, 스보임까지 모두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 없이 심각한 죄에 빠져 있었고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하여 소알, 아드마, 스보임까지 모두 다 멸망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그 재앙에서 피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 멀리 가기가 힘드니 가까이 있는 소알이라는 도시로 피하기를 간청하자 하나님께서 롯의 그 간청을 들으시고 롯을 살리시기 위해서 소알을 멸망해서 제외시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롯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소알의 백성 전체를 살리는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롯이 소알로 무사히 빠져나가자 드디어 멸망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하늘에서 내려지고 그 결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네 도시가 순식간에 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멸망된 국가가 소돔, 고모라를 포함해서 아드마, 스보임입니다. 이 네 나라들 가운데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다른 구절들은 이때 아드마와 스보임도 멸망에 포함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구절이 신명기 29장 23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하나님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며 얼마나 재앙이 심했으면 땅 전체가 유황덩어리가 되고 땅 전체가 소금이 되고 땅 전체가 다 불에 타서 거기에 풀 한 폭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네 도시가 완전히 다 쑥 잿더미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 살아남겠습니까? 이 기록을 보면 여기 명백하게 소알은 빠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롯을 살리시기 위해 소알의 백성 전체를 살리신 것입니다. 사해 부근의 네 나라인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 자기 백성이란 여기서 바로 롯과 그의 두 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 가운데서 자기의 백성을 남기신 것을 이사야는 예로 들어 하나님께서 본문 8절과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날 롯과 그의 두 딸들처럼 조금 남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 가운데서 남기시겠다는 이 말씀은 그 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바사를 들어서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는 사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를 사용하시어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8절과 9절에서 비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롯과 두 딸을 살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다는 겁니다.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멸망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원리가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멸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도 조금 남기어 구원하신 것처럼 멸망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남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남기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고레스를 사용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남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남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이 우리도 징계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이 우리도 죽을 때까지 마진매를 또 맞아 상처가 아물 겨를도 없이 터지고 또 터지도록 매를 맞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이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이 우리도 하나님의 저 영원한 심판대 앞에 가련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긍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아니라면 설명할 길이 없고 답할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금 남겨진 일은 하나님의 긍휼 아니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와 가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느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가 얼마나 깊고 헤아릴 수 없는지를 우리가 감지해야 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끝까지 긍휼을 아끼지 않으시고 잃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차 또 영원히 들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하여 그 무엇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멸망받아야 하고 마땅히 인정 없는 매를 끝없이 맞아야 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저희가 오늘 들었고 배웠습니다. 이것을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터득하게 하시며 그 긍휼을 힘입어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긍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앞으로도 더욱 가득하고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